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의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건강이나 혹은 물질에 대해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이나 건강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사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굳건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회복의 은혜,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어쩌면 나보다 더 이 회복의 은혜가 더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무대는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작은 언덕이나 혹은 작은 동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몸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이 산이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예루살렘이나 혹은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의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마치 기적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듣고 나도 한번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나면 혹시라도 내 병이 나음을 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몰려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30절 말씀을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좀 이제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손에 꼽을 정도의 이런 작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여기 장애인은 아마 뭐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든지 아무튼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이 자리에 혼자서는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그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에만 보더라도 14번 이상의 그 병자들을 고쳐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아예 나올 수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찾아서 볼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한지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나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침상채 메고 왔다는 거예요. 침상채. 그러니까 적어도 한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채 그 집 앞에 왔지만 도저히 그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와장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침상채 밑으로 그 집 밑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내려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위중함을 보시고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평생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의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 덕분에 이 사람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준 낫게 해준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이제 백부장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종은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이 당시의 노예는 여러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짐승이나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이 수하에 있었던 이 종 노예는 여러분 자기의 어떤 힘과 아니면 자기의 의지대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 자체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그 주인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면 그 노예가 병들어 죽는 것은 이건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종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과 그리고 그 섬김과 이런 게 아니었다면 이 종은 틀림없이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이 병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 관심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주님이 계시는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그 섬김과 도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병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그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이 이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통으로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읽지만 여기 등장하는 사람,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거는 일생일대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그곳까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30절에 등장하는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빛을 비춰줘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살맛을 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계명 2가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상, 위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극단적인 교회와 목사들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비난 그리고 이와 같은 대접,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기고 봉사활동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물질로 그렇게 또 사회를 위해서 또 기탁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들을 지금까지는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우리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마치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흑백 논리의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억압한다, 이런 어떤 잘못된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앞장서서 이 코로나 사태 어떤 그 회복을 위해서 물론 교회마다 다 간절히 기도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서서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못하는 거,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예배를 강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어떤 교회나 어떤 그 목사든 제대로 된 그런 신학을 한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님들이라면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조금 희생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한번 못 드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이런 방역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나서서 조금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었다면 아마 코로나가 겪고 나서, 그리고 지금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교회가 반응하지 않고 정말 더 많이 양보하고 교회가 더 많이 희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로 오히려 더 그냥 선제적으로 교회마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마다 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예배 중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디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다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막 나서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쩌면 더 큰 부흥의 어떤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천재 일우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제2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기심에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를 통째로 날려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서 사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우리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더 섬겼더라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가장 좋은 효과적인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말없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아주 작은 정성, 아주 작은 사랑이 오히려 큰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과연 누가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이웃에 있는 그 누군가의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냥 한번 얼굴 맞고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서로 마스크 쓰고 서로 요즘은 뭐 아는 체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허전하고 더 마음이 외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힘냅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이라도 붙여주고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쪽 앞에 있는 현수막에다가 제가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이렇게 글귀를 만들어서 걸은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냅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때 조금만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냥 요즘은 뭐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조그만 선물을 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선물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커피 한 잔도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힘내라고 조금만 우리가 잘 이겨내자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우리 교회의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외롭고 더 지쳐있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건강과 물질,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위로하고 어떻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냐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실천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 한 통, 카톡 메시지 하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카톡에 뭐 단톡방에라도 안부 인사도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잘 보내고 있느냐, 나도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나누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럴 때 이런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내가 손잡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위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줄,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나를 찾아와 줄 그 친구가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성도가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누군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관심, 이것이 있을 때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